이 새벽에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참 예배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네. 지금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 눈 뜨고 거의 자고 있는 모습 같은데, 네, 아이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저는 박유환 목사라고 하고요. 네, 오늘 더원 사랑의 교회 이 특별한 새벽 예배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올해 처음 뵀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도에 하나님이 또 찬양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또 24년여간 그렇게 찬양을 또 부르고 있고, 그리고 한 3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또 저 서울 서초역 근처에 있는 곳에서 프렌즈 교회라는 또 교회를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그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찬양 사역자로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3년의 시간을 경험하고 또 오늘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또 온 세대를 함께 만날 수 있음에 더더욱 이 귀한 공동체에 대한 또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이다 보니까요, 제가 저도 원래 찬양 사역자지만 이 시간에 찬양해 본 적은 없거든요. 원래 그 다른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온 가족 예배 해도 토요일 시간에 뭐 빨라도 6시, 7시였는데 지금 5시 12분. 저의 어떤 또 사역 가운데도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찬양 사역자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대표곡을 좀 부르면서, 괜찮으세요? 네, 같이 좀 부르면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첫 곡으로 좀 2004년도에 부른 찬양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성도님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이럴 때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불렀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들은 아시는데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거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들 모르셔서 제가 그냥 셀프로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새벽에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의 원조 가수와 함께 우리 찬양을 좀 부를 때 무엇보다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길,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유명 대중음악 작곡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오셔서 이걸 간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전부터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던 음악 작곡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음악 소위 더 비싸게 내가 가수들한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인기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음악이 이제 요즘 이 시대 트렌드의 음악이 인기를 끌려면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우리는 음악을 이렇게 곱씹어 봅니다. 계속 또 들어보고 또 들어봐도 좋은 노래를 와, 이 노래 참 좋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가사 또 나의 어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또 멜로디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경험한 후에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즘 음악의 트렌드는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충분히 들어보고 좋은 음악이라고 결정하지 않아요. 몇 초 안에 승부가 난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유명해지고 이 노래가 소위 뜨기 위해서는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몇 초 안에 승부를 본대요. 몇 초 안에 이 노래를 누군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세상의 작곡가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줄 아십니까? 노래를 들었을 때 사람이 이 말초신경이 자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은 어떻게 대중들을 흥분시킬까? 어떻게 대중들을 자극시킬까? 그 요소의 모든 것들을 다 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을 쓰기 전에 충분히 어떤 테마를 정하고 사색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요.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으면서요. 아주 음란하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영상들을 계속 본대요.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자신의 말초 신경들이 자극되어지고 흥분되어지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음악을 작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들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음악 차트의 정상을 차지하고 아이돌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세대들이 그대로 그 음악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곡이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필터링 하나 없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세상에 그런 음악과 노래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영혼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본능으로는 흥분이 되고 말초신경이 자극되니까 뭔가 살아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그분의 그 고백을 통해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참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더욱 내 삶 가운데 영 가운데 채우겠습니다. 더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나의 영을 깨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게 빼앗겼던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모든 박수를 오직 받으셔야 될 한 분,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 소리를 좀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오리라. 정금같이 아멘. 아멘. 네, 우리 맨 앞에 있는 친구들 표정이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하는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24년 동안 이 찬양 많이 불렀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부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날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육체의 본능을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있는 이 세상의 죄악의 불순물들이 귀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시 한번 씻겨지고 또 다듬어지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순금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미 계속되는 이 새벽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불순물들이 순금이 되어지기에 자꾸 나를 그렇게 덮으려 하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주의 보혈로 씻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보좌 앞으로 나아오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질문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제 안에 생겨나는 그런 질문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참 많았거든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단순한 거지만 왜 나는 부모님이 있는데 왜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것도 궁금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믿어. 믿음 없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약간 선배들이 약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어떤 기독교 공식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신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고 놀랍게 제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청소년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잠복해서 숨어 있는지 지금 티는 잘 안 나지만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청소년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요. 여기서 멀지 않은, 저는 그 분당 송림고를 나왔거든요.
사는 집은 모란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전 분당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다 분위기가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성남에서 이제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너무 큰 사건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데요. 제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비밀. 이게 무슨 비밀이냐? 출생의 비밀. 제가 드라마에서나 봤었던 일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이 됐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입양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나 방송에서 봤던 일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입양됐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더 자세히 알고 봤더니 저는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였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잠깐 지내다가 다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데려와서 키웠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좀 갑작스럽지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 이렇게 딱 보면은 고아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죠? 네. 왜 여러분들에게 황당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서 그때부터 저의 청소년 시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나를 낳고 버린 이 친생 부모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고요. 그리고 이 입양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평생 숨기시면서 키우시려고 했던 저희 부모님에 대해도 참 이상한 감정이지만 그런 원망이 있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희 외가 쪽 형제 자매 가족들은 저를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입양을 하신 거예요.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죠. 이 귀한 가족분들이 제가 뭐라고 저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처럼 받으셨고 그렇게 저를 위해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그때까지 자라났다는 것.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는 제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데 모른 채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데 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 얼마나 나 없을 때 내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불쌍한 고아 입양하여서 나를 얼마나 동정심으로 대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까.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이면 그분들은 정말 진심의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런 오해들이 너무 커져가는 거예요. 그때 삼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봤던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꾸 나쁜 감정이 제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교회도요. 제가 그 성남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하셨던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으니까 집사님이 저희 엄마가 속해 있는 그 구역, 뭐 목장, 셀 이런 모임을 하시면 분명히 그 같은 목장에 있는 분들에게 내 얘기를 했을 거야. 기도 부탁도 했을 거야. 그럼 그 자녀들이 저랑 다 중고등부 생활하는 동료들이니까 아마 분명히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만의 시나리오를 자꾸 써가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런 어떤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저를 바라보는 건데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봤을 때 똑같은 눈빛과 감정으로 보시지만 지금 갑자기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는데 아까랑 다르게 저를 불쌍하게 약간 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고아구나 입양하였구나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닌데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한번 보면은 역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나를 다 이렇게 보시네. 모든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너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상해요. 새 학기가 되면 이제 뭐 대부분 어머니 만나서 이렇게 한 번씩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진짜, 제가 앞에 풍생중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진짜 무서운 분이거든요. 근데 엄마 만나고 나는데 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갑자기 나를 대하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엄마 만나고 뭔가를 들었구나. 저는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도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막 이런 핑계 저런 거짓말 대가면서 자꾸 학교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알고 있었던 교회든 학교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유도 모르고, 요한이가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저렇게 문제가 되나 보다.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학교도 안 나오고 막 또 무성한 소문들이 더 생겨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만의 치료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에 어디 딱 긁혀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러면 그냥 밴드 하나 붙이면 금방 나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다쳤으니까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밴드도 안 붙이고 다른 치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출되어 있는 상처에 다른 바이러스, 세균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크게 덧나고 더 크게 상처가 커져가는 거죠. 밴드 하나로 될 게 바로 안 고치니까 나중에는 병원 가서 수술까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병이 그렇더라고요. 당시에 제 영혼의 이 마음의 병이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 혼자서 사람들 안 만나고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상처가 가만히 놔두니까 덫이 나더라고요. 다른 문제 요소들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돼서 저를 막 감염시키더라고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염이 되고 상처가 더 골마가고 이게 악화가 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나쁜 영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죽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엄마 아빠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겪어봤으면 좋겠어. 참 못된 마음이죠. 이런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못된 마음이 저희 부모님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어요. 중3, 중1, 초6. 3남매를 키우는 이제 아빠가 돼서 그 청소년 시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저희의 가족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아빠가 되어보니 더 절절하게 느껴져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아, 사실 엄마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 엄마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 행복하려고, 더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됐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아니, 지금 이 상황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함께 지내는 것이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건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 혹은 그냥 우리가 다시 떨어져야 되나?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직 하나만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놓고 싶지만, 기도도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 아들을 저희 가정에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일하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모든 걸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내가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리 사랑하지만 너를 내 힘으로 품을 수는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 어머니의 간증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모양은 다르겠지만 자녀들 키우시면서 이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뭐 책으로 여러분 됩니까? 이론적인 지식으로 됩니까? 이 TV 프로그램에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은 전문가를 보면서 진짜 나도 좀 저런 분한테 도움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방송에 나오는 케이스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케이스고요. 제가 만약에 내가 청소년 때 저런 전문가를 만났으면 진짜 개선이 됐을까? 아니요, 저는 아무리 오 박사님 만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현실과 상황이 사실 자녀들을 키우는 지금 부모 세대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포기하고 싶죠. 기도도 안 나오죠. 기도 멈추고 싶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순간에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간증들, 또 귀한 고백들을 저는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그렇게 평생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기도로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곁에 저를 완벽하게 붙여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 어머니는 2003년 9월에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네,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당시에 환갑도 되시기 전에 나이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좀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었는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뭐 마음이 좀 약해지시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로 가실 것을 이렇게 본인이 좀 감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안 하시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엄마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해서 다른 엄마들처럼 너를 막 건강한 힘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그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언제나 붙잡아 주실 거야. 요한아, 엄마가 다른 집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너한테 더 많은 거를 지원해주고 해줄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돈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분이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실 거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요. 엄마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서 지금처럼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면 돼. 나는 엄마의 그런 기도가 너무 좋아. 제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걸 아니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나눴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아, 엄마가 너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엄마,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우리 김현철 목사님 같은 분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막 그때는 화들짝 놀라서 막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농담처럼 또 막 엄마를 약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엄마의 기도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서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이 눈물 가득 담긴, 진심 가득 담긴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점검하고 수정하려면 때는 늦어요, 이미 여러분. 이미 혹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특세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제가 먼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청소년 시절,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시작된 거지? 왜 나는 버려진 거지? 왜 나는 입양된 거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그 싸움 속에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사실 거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기 전에도 이미 나를 계획하셨구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런 친생모의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계획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신지를 다시 한번 제가 온 인생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깨달아지는 순간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당연히 바뀌면서 표현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는 불쌍하게 버려진 고아의 인생, 참 비참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오늘 이 아침 한번 고백을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좀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입양아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 특히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 특별 새벽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나는 입양아입니다 고백을 시켰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는 원래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인생이었더라고요. 고아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라는 것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기적,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입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선물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상속자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아름답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픈 순간이 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가 나를 뒤덮을 때, 여러분 두려움과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순간 바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녀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참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제 이야기를 지금 막 3분의 1도 못했는데, 네. 하여간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아쉬워야 다음 2부를 한번 들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인 것 같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네. 워킹이라는 팀에서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소망 하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겠죠. 제 자신을, 제 인생을 비관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이 은혜를,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정말 앞이 희미해 보일 때에도, 뭔가 나의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 없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도 기대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이 특별한 은혜가 가득한 이 특세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 찬양 여러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네, 음악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원 사랑의 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아멘. 혹시 반주 좀 잠깐 도와줄 수 있으실까요? 네, 반주 한번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기대를 한번 쳐주시면 네,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네, 또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키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침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후렴 부분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그 짧은 인생의 스토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 아찔해요. 왜냐면 저는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하려고 아마 계속해서 나름대로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과 이 상처가,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내가 만약에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제가 저의 친구 삼았겠죠. 그때는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았겠죠. 그죠? 근데 그거 괜찮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그냥 마취 주사하는데 맞는 것처럼 잠깐 망각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상처 고치려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더 심한 중독의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처와 이 아픔과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이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상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자랑하는 영광의 선물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요, 너무 내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어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감추고 나 혼자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와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와 상처를 주님 앞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으로 드리십시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골마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진짜 아유 너는 뭐 걱정이 뭐가 있니? 너는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지만 얘네들도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도 저마다의 고충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게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 부분이 참 속상해요. 하나님, 저 이 어려운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사를 바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획하신 일, 이제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분, 우리가 의지할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치료하고 고치실 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가 고장났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픔과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기도 제목을 온전히 맡겨드리실 때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온전한 신뢰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귀한 자녀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이 오늘 깊이 깨달아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2024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를 향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알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이 시간 선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의 새벽의 고백이 정말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안 해줘서 내가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청소년,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는 바로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 그 청소년,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기대가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 충만한 학교, 충만한 직장 되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당신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당신에게 은혜 줄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후렴 부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게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오셨다고 그러지? 왜 계신다고 그러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특세를 나오시면서 그 성령이 보내신 선물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 선물이 주차봉을 들고 정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요. 오늘도 그 추운 날씨에도 정말 밖에서 떨며 우리를 안내하시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새벽에 나오면서 만나게 됐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비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성령의 선물들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게 되고요. 또 문이 열리면 지하에서 안내하시는 장로님, 또 1층에서 안내하시는 장로님, 5층에서 늘 안내하시는 권사님 먼저 보게 되면서 반갑게 인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사역을 준비하지만 또 이 준비를 위하여 4시 50분에 저 추운 401호에서 이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정말 강사 목사님들을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던 그 사랑의 성령의 선물이신 그분들, 또 아침에 왜 특송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새벽에 화장기 하나도 없는 그 얼굴에, 또 자녀들 깨어있지 않는 그 모습, 지난 월요일 날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신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벽에 아직 영아부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율동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새벽에 그 시간에 깨워 나오는 영아부 아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글을, 그분이 우리 교회 특세 현수막을 올리시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우연찮게 찾아보게 돼서 댓글들을 봤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아직도 그런 영아부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특세를 참석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놀랍다고.
놀랍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더원사랑의 교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너무 자주 보니까 그게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방문하신 그 목사님은 이게 기적이래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한 게 기적이고 이 자리에 온 게 기적이래요.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을 기대할 때 정말 많은 소원들이 있겠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너의 삶의 정말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 안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기적이구나. 목사님처럼 입양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그런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어도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기적이구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달려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좌우에 늘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 실력이 없는 그 찬양을 뒷받침해 주면서 정말 기도할 때 저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이분들은 또 기도하고 싶은데 뜨겁게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15분을 이 새벽에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우리 찬양팀, 또 뒤에 끝까지 여러분 기도를 돕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또 제 왼편 정말 보이지 않는 저 좁은 곳에서 늘 자막으로 늘 카메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귀한 성기미들, 정말 4층에서 새벽에 나와서 간식을 준비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뒷정리까지 다 하시고 출근하시는 집으로 돌아가셨던 모든 순장님과 모든 순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서 언급하지 못했지만 혹시 제가 빠뜨렸다면 모든 성기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교육자분들 4시 20분에 나오셔가지고 이 모든 집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사역을 준비했던 귀한 교역자분들, 귀한 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제 안에 선포해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님들과 또 이런 분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나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목사만 하나님 잘 믿으면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안 했더니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목사님 언제 끝나시나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특세는 둘째 날 오실 그 김성중 교수님과 그 뒤에 분들이 말씀하신 특별한 날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1세가 돼야 되는 거죠. 특세 끝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마음의 부담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친절하게 광고했잖아요. 30일, 100일, 200일 작정할 때 매일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1년 안에 달성하시면 됩니다. 1년 안에. 너무 그걸 압박감을 가지고 매일 나와야지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2번이라도 내가 요일을 정해서 정말 오전 6시에 함께 나와서 오늘 특세해 주셨던 은혜를 2024년 1세로 가지고 간다면
또 어때요? 2024년 달성하지 못했다고 야단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2025년에 널 또 기대한다. 널 또 기대한다. 그때 또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 장치를 거시고 우리 1세 월요일 날 또 함께 만나서 매일매일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기도의 엔진이 쉬지 않도록, 기도의 엔진이 쉬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클럽에 가입합시다. 끝까지 인사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클럽에 가입합시다. 이 마음이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서 얘기해서 나가시면서 바로 작정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내일 해야지 절대 작정하지 않습니다. 감동 주실 때 작정하시고,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작정하고 여러분이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우리의 자녀들